오늘 창세기 강의 제 23번째 강의로 생명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약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 예를 들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북면이 동전은 하나인데 양면이 있어서 양면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역시 어느 쪽 면도 동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또 양날의 칼과 같다라는 말씀.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술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쯤 되면 불도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 저지르면 화재가 되고 방화가 되는 거지만 그 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용한 난방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을 누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따에 따라서 나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양쪽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사고, 사유, 생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고 한쪽 면 쪽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스스로 편협하게 생각해 보면 사고의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을 볼 때는 이쪽 상황 저쪽 상황을 보고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걸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 초이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생명과 약속인데 이 창세기 9장이라고 했죠. 창세기 9장, 창세기 6장, 7장, 8장은 홍수에 대한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있습니다. 자꾸 듣다가 보면 굳이 내가 따로 외우려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창세기 6장 홍수가 시작해서 7장, 8장 홍수가 계속 진행되다가 8장에 마치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면 새로운 세대가 출발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생명과 새로운 세대였었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홍수 그러면 두렵습니다. 본능적으로 홍수는 뭐라고 말하죠? 심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는 두렵고 홍수는 심판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수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지구 종말, 이런 두려운 단어들이 떠오른다면 하나님의 심판. 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홍수는 심판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은 맞는데, 그러면 이 홍심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크리스천은 정확한 심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심판은 어느 한쪽은 분명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쪽은 그 심판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어제 요즘 올림픽 대표팀 축구 평가전을 하는데 가나 선수들하고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와서 가나 선수 하나가 우리 팀 이승훈과 하는 선수의 머리통을 팍 치더라고요. 축구는 발로 하는 거지 손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손으로 빡 싸대기 때리듯이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운동이 안 되죠.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요즘 VR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해서 싹 뒤돌아보는 건데, 벌써 이제 축구 얘기를 하니까는 우리 여성 동지들은 어제 축구를 올림픽 대표팀 평가자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딱 그걸 보려고 눈을 반짝거렸더니 우리 집사람은 저거 진짜 하는 거예요? 녹화한 거예요? 녹화한 거면 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는 건데 했더니 앉아서 한 5분 앉아있다가 아주 죽어서 아주 축구 보기가.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주무세요. 이보시오. 주무시오. 끝까지 볼 거냐고. 난 끝까지 볼 거요. 다른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더라고. 끝나고 다른 걸 하니까
눈이 반짝거리면서 쳐다보시더라고. 여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남자들 군대 간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힘들죠. 근데 제가 이제 축구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가슴에 덜컹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졸면 어떡하지? 근데 어쨌든 싸대기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심판이 이렇게 VR을 딱 보고 거기서 싸대기 때리는 장면이 잡혔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무슨 카드?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는 한 번에 끝나는 거고, 폭력을 썼을 경우에는 레드 카드를 꺼냅니다. 레드 카드 꺼내면 뭐예요? 그래서 뭐 졸긴 졸아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퇴장이야, 퇴장. 그래서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11명 싸우는데 한 명이 퇴장하면 10명 되잖아요. 심판이란 그런 거예요. 레드 카드를 딱 갖다 내는 순간 퇴장이거든. 그러면 어느 쪽은 그것 때문에 아이고 하고 우리 편 하나 빠졌네 하지만, 어느 한편은 상대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빠졌지만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가 섬찟하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 안의 심판은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홍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아까 제가 축구 얘기를 했지만 축구 시합에 상대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손바닥으로 가격하거나 아니면 발을 높이 들어서 상대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퇴장을 시키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선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심판이 자기 힘을 가져서 야, 너 나가, 너 마음에 너 나가가 아니라, 이 축구나 모든 시합에서 아주 심한 행동을 퇴장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선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홍수 심판을 하는 이유가, 목적은 뭐냐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새 걸로 바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야 될 생명을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만약에 심판이 그 선수를 빨간 레드카드를 줘서 퇴장을 시켰을 때 상대팀은 이렇게 말할지 못하겠죠. 억울하다 말이야, 왜 내가 퇴장이냐, 심판이 편파적이다, 심판한테 막 인상 쓰고 삿대질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은 나쁜 심판일까요? 나쁜 심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 심판이고, 요즘은 그 정확하게 보게 하려고 비디오를 녹화를 해서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그 부분을 쓸어내시는가? 쓸어내는 건 뭐냐면 생명을 죽이는 죄를 쓸어내려고 하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죄를 쓸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려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죄는 쓸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목적은 그 깨끗한 생명을 깨끗하게 이어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계획.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그러면 인간은 왜 다 죽을까? 죽음은 물론 심판입니다. 하와나 아담에게 범죄한 즉 죽으리라 하렴. 죽음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 믿는 자마다 심판 앞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죽음도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야. 심판이지만 나쁜 게 아니야. 왜 나쁜 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새로운 세대로 분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죽은 자 같으나 부활하여 새로운 세대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천국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지속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 그래서 크리스찬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데, 죽음은 육체의 심판은 맞으나 그러나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어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머물게 되죠. 육체는. 그러나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뭘 바꾸러 왔냐면 심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막연한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심판의 이유인데, 자,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이 말이 틀리느냐 맞느냐,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대가 이제는 그 이전의 죄악의 세대는 다 쓸어냈고 노아 이후에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주에 들어간 것이 새로운 세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방주인데,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 무슨 세대? 새로운 세대죠.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노아의 후손이 새로운 세대인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세대는, 이전의 세대와 다른 새로운 세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약속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축복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하는데, 창세기 9장 1절로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랬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창세기 28절에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복을 받게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복이 창조의 완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도 그럴 것 듯이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생명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뭐를 못 받았어? 복을 못 받았어. 생명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 아니 복이 없이 살아가는 생명만큼 처참한 건 없어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산다? 복을 받아야 산다거든.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출발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새로운 세대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했다. 아까 말씀하셨죠. 이 생명을 깨끗하게, 이 깨끗한 생명들이 생육하고, 이 깨끗한 생명들이 번성하고, 깨끗한 생명들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거든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제너레이션이거든. 그럼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면 또 다른 영혼들이 생육하고, 또 다른 영혼들이 번성하고, 또 다른 영혼들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뭐 할 거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창조주의 섭리거든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서열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열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높으니까 아래 것들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똑같은 생명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같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가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땅의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이것들을 너희 손에 뭐 했다?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신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은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그 당시는 이제 좀 남자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자기 그리스 생각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각설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인식이 있나요? 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런 데까지는 깊은 생각이 별로 없으시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생각해 봤어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났지? 어쩌다 태어났지? 뭐 똑같은 질문이지만 무엇 때문에 태어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됐지? 뭐 이런 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됐죠? 왜냐하면 별의 별 생물들이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누구의 소관이에요? 확실해요? 정말 확실해요? 사람으로 태어나든 사람으로 안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혹시 난 사람이 아니면 다른 걸로 태어나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다른 게 되고 싶다. 손은 안 드신데. 만약에 내가 다른 걸로 태어나면 사람 아닌 다른 걸로 태어나고 싶으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조용. 뭐라 그랬는데 다른 거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뭘로? 새. 새 중에서 무슨 새? 예? 새. 권사님, 새 몰라서 그래. 힘들어, 걔네들도. 새 힘들어.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새 맨발로. 아휴, 새 힘들어요. 걔네들 뭐 하나 먹으려고요 수만 킬로씩 날아가고, 어떤 놈은 공중에서 땅에 물속에 처박혀서 물고기 한 마리 먹겠다고 또 올라오다가 또 그거만 노린 놈한테 덜퍼덕 잡히고. 새 힘들어. 새 힘들어. 독수리는 저기 없어. 독수리도요, 부모 잘못 나면 대머리 돼갖고 대머리 독수리 있어. 그리고 걔네들도 맨날 남이 먹은 거 빌빌 돌다가 썩은 고기 먹어 치우고 그래야 돼. 독수리 힘들어요. 알았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내용을 읽다 보면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자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거다. 우리의 먹이로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것도 하나님 은총이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생명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위해서. 고기를 먹을 때는 피째 먹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얘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같거든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목적은 뭐냐면, 그 생명도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누구 형상과 모양을 닮았나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이 세다고, 또 내가 뭐가 권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사 여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 이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멀쩡하게 살아있을 이유는 없어요. 무슨 전쟁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동물은 먹이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의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 동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동물의 생명도 피에 있으니 동물의 피는 먹지 마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피는 먹지 마라. 선지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분은 선지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나는 선지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마 그건 자기 취향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상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피라고 하는 건 어차피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어떤 생명은 보호하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그 사람은 법에 걸리지 않아도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살아가지를 못한다. 물론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철면피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창세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다른 사람의 피의 생명을 흘리지 말고 지켜라.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다시 굳이 말하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나 이 말씀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주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목적이 뭘까? 그분의 목적이 뭘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잘 살아라요. 잘 살아라.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거나 뭐가 차이가 나요?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이 본능적으로 갖는 걸 본능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냥 굳이 대통령 안 돼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존경받으며 같이 있고 보람 있게 삶을 살아라. 이 축소된 마음이 아닐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7절까지 갔죠. 자,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약속. 새로운 생명에 대한 약속 볼까요? 8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 약속이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주도 창조도 약속이, 법칙은 약속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 법규를 지켜야 되죠. 법은 약속입니다. 그죠?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서고, 그래서 파란불에서는 파란불이 나를 보호하고 빨간불이 내가 스톱하면 빨간불이 나를 보호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법을 따지지 않죠. 법은 약속입니다. 사회법은 사회적 약속이고, 도덕은 사람 간의 약속이고, 국가법은 국가 간의 약속이고, 그런 약속들이거든요. 제가 말씀은 지구에도 온통 약속이 가득하겠고 우주도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우주는 요행과 재수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원리, 원칙, 약속과 법칙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약속과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약속을 서로 지키면 그 약속이 나를 보호하잖아요. 약속을 어길 때 거기에서 계약금 파기를 해서 과태료가 나오고 페널티를 물고 위약금을 물고 하는 거지, 약속을 지키면 약속이 나를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의 주체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새로운 세대, 그 세대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에게 약속한다라는 것이죠. 자, 뭐라고 약속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계속 언약이 나오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홍수는 하지 않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약속이 나오겠죠.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할까? 표식을 주겠다는 거죠. 표식.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라고 나오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무지개는 어떻게 생기죠? 무지개는 폭포수나 분수 같은데 물살이 그냥 물방울이 푹 뜨면 거기에 빛이 와서 공기방울에 굴절이 막 파장대로 불질하면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바 색깔이 쭉 비춰지게 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자연적인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셨다고 그래요. 약속을.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거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홍수로는 다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자, 나와 세상 사이에 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무엇을 기억하라? 언약을. 지금 아까 저 8절부터 15절 내려온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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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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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사 하나님 우리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루어진 약속과 이루어질 약속, 약속은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는,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할 때도 결혼은 뭘로 하는 거예요? 결혼은 뭘로 하죠? 돈으로 합니까? 결혼은 뭘로 합니까? 약속으로 합니다. 약속. 결혼식, 혼약식, 약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약하잖아요. 서약.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부간에 어쩌고 하며 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갑자기 이화영 장로님이 아멘. 옛날 생각이 나셨던. 그러니까 일생일대 한번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혼식은 약속이에요. 피사간에 서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은 약속입니다. 결혼, 혼을 서로 연결한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부로서 준비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온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또 신랑은 약속대로 다시 오시고 신부를 맞아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는, 이게 약속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항상 신앙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예배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무슨 개념이 있어야 된다? 약속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여 내게 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 땅과 그에게 복을 주리니, 약속이잖아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천국은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끄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결국 약속이죠.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한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 약속. 계속 하나님은 약속. 그럼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믿고 도장을 찍어야지. 우리도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새에 세운 약속,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17절까지는 새로운 세대가 출발했고 그 세대와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을 왜 합니까? 생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주체는 뭐냐? 생명이에요. 새로운 세대가 왜 필요해? 생명 때문에. 약속은 왜 필요해? 생명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최초의 생명.
방주는 왜 필요해? 생명을 건지려고. 심판은 왜 필요해? 잘못된 생명을 위협하는 죄는 쓸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뭐 때문에 하나 그랬더니 생명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생명 때문에. 예수님은 왜 보내신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뭐가 멸망하는 건데? 생명이 멸망하니까 영생이 뭔데? 영원한 생명이죠.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 왜 하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복이 왜 필요합니까? 그 땅을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누구 때문에 복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때문에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아다시아 생명 됐어. 생명.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생명이야. 그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도 생명이네. 그럼 피차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 생명에게 새로운 세대에도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었어요. 생명도 이젠.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햄과 야벳. 기억하시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햄과 야벳. 여기 결론부터 말하면 셈은 아시아 민족, 함은 아프리카 민족, 야벳은 서양 유럽이나 미국의 서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민족적인 구분이 됩니다. 셈은 아시아 쪽, 햄은 아프리카 쪽, 야벳은 백인족. 자, 그래서 나오는데 방문하는데 함이 먼저 나오죠. 햄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여기서 우리가 숨었던 생각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햄 족속이 하나님 앞 이제 노아의 잘못한 장면이 나오지만 햄의 족속이 어디서 사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아. 가나안 땅에.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셈의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가나안에 누가 먼저 살아요? 가나안에 7 족속이 먼저 살아. 그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햄의 후손이야. 햄의 족속을 가나안에서 멸하고 쫓아내고 셈의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차지하게. 그러니까 셈은 하나님과 약속의 민족이었고 함은 안타깝지만 뭔가 잘못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더라.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왜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왜 이럴까요? 나도 옛날에 술 많이 먹으면 옷을 벗었다. 이런 질문을 제가 할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 안에서 노아라는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어쨌든 노아가 술이 잔뜩 취하셔서 뭐 이렇게 됐어. 장막을 벗었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서 술이 취해서 옷을 벗고 뭐 낮아버져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이죠. 도덕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함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덜렁덜렁 가서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저러고 있다. 무슨 뭐 방주를 만들고 뭐 새로운 조상이고 뭐 어쩌고 갔더니 아유 가보니 개판이다 저거 라는 꼴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수치를 그대로 형제들에게 알림해.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행동이 다르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더라. 왜 뒷걸음을 쳐 갈까요? 아버지의 하체를 자식은 보지 않는다. 아버지에 대한 예우와 같은 거죠. 예우와. 그래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여기서 이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세 족속이 세 아들이 출발을 했지만 그 아버지를 대하는 그 행위, 그 어떤 인식에 따라서 여기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저주가 나와요. 함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넘어갈게요. 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노아의 시대도 이제 끝이 나죠. 95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이제 뭐 셈족이 나오고 햄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이 나와서 오늘날 대표적인 그 인류의 구분을 황인종, 뭐 백인종, 흑인종, 뭐 그 외에 뭐 얼굴이 새빨간 것도 있고 뭐 아주 노란 것도 있고 별 종류가 있다고 하지만 크게 이렇게 나올 때 햄은 아프리카 민족, 야벳은 백인족, 그 다음에 셈은 황인종 이렇게 나오는데, 영적으로 보면 셈은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영성이 가장 강한 민족이 셈이에요. 셈족이 영성이 강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백인족이 좀 많이 잘 살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민족은 아프리카족이 더 잘 사는 나라가 있겠지만 아프리카는 거의 짐승처럼 살아요. 뭐 그 전에 몇 년 전에 장로들하고 잠비아도 가보고 그랬지만 짐승처럼 살아요. 거기는 진짜 짐승처럼 살아요. 지금도 산속에 들어가서 요만한 애가 이 막대기 들고 쥐구멍을 파갖고 쥐를 잡아먹어야 돼. 쥐구멍. 근데 쥐가 그렇게 만만히 잡혀요? 없어요. 그리고 뭐 옥수수 가루 이렇게 물에 타갖고 막 엉망이 그냥 그거 세 식구가 먹고 뭐. 그러면 거기 또 코브라가 있어. 코브라에서 물려갖고 막 이절 잘리고. 하여튼간에 이 아프리카 민족은 아직까지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민족이에요. 자, 이거는 왜 족속들이 이렇게 되느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없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축복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그럼 조심스럽지만 노아를 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아를 교회라고 보면, 또 교회 사역자들이라고 보면, 또 아니면 교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분자들이라고 보면, 이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주의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잖아요. 뭐 구역장, 지역장, 우리 또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다들 우린 100% 완전하지 않잖아요. 노아는 의롭고 순전하고 당세에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방주를 만들게도 했지만 노아가 어디가 술을 많이 쳐드시고 그렇게 엎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고 부끄러운 점이 있고 나약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인정하고, 이게 바깥의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를 우리가 판단할 대상, 교회를 우리가 판단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하나님의 완전성에 손상을 입는다든가, 사역자들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불완전하게 느껴진다거나, 직분자들이 혹시 실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 위상이 무너진다던가, 이건 아닌 거죠.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 가장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데, 하염없이 나약한 일강에 불과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지금 말씀은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과 비교해서 뭐가 차별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그냥 구원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여기 목사님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목회자라고 와서 또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완전하냐? 절대 완전하지 못하죠. 여기 우리 뭐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사역자도 있지만 그분들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해요. 교회는 완전하냐? 교회가 100% 무슨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될까? 위하여 마치 햄이 아닌 셈과 야벳과 같이 그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옷을 뒤로 가서 덮어주어 그는 노아의 어떤 잘못된 관계는 그거는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죠.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 그가 잘못하고 그게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이 노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술 처먹고 나가 돌아다니고 망신살 뻗쳐갖고 자식이 할 거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족하고 혹시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무조건 감춰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제네레이션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는 더 많은 은혜와 은총과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시야와 시선과 시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돌 던지는 건 쉬워요. 돌 던지고 가서 비난하고 가서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쉬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감싸 안고 공동체 전체를 끌어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성경으로 볼 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셈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되고 햄은 셈과 야벳은 오히려 그 아버지를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 축복의 흐름이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조심스럽고 요건 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시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약속은 어떤 해명이나 설명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노아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선포된 대로 그대로 됐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피차에 말 한마디로 조심하고 그렇죠. 피차간에 하나님 조심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아니하고 흘러내려가도록 그 약속의 세대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